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 빛을 반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증거하실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아멘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시간 초청해 주신 또 풍성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본문은 전도와 또 이제 다음 주 또 전도 나가실 텐데 전도와 또 선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기본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이 아니시면은 아마도 모두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시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착한 행실을 너희를 통해서 보도록 하라.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이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이 초청되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또한 주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는 이 사역에 있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과 신자들을 통하지 않고 직접 부르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님은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귀한 성도님들도 우리가 각자 개인이 주의 말씀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과 손길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목회자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친구들을 통해서 다 그렇게 주님을 알게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을 보면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나와서 그 주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우리로 빛이 되게 하시고 그 빛을 그들에게 비춰 말씀 가운데 나오도록 초청을 하십니다. 이 말씀, 이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이 주님의 선포는 제가 젊은 시절, 20대 초반 그 시절에도 시절에 저에게 너무나도 매력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빛이라고 하시네. 그래서 그래, 그럼 나는 내 인생이 이 말씀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그런 상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말씀뿐 아니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도 굉장히 제가 많이 묵상하고 좋아했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저는 젊은 시절 빛이 되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돌아가게 하면은 주님이 영원토록 나를 빛나게 하신대. 그래, 이왕 인생 사는 거 이 세상에서도 빛으로 살고 또 영원히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보자라는 그런 그 꿈을 꿨던 그 젊은 시절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과 또 여러 가지를 내려놓고 또 부모와 가족과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도 내려놓고 또 어두운 곳으로 떠나 빛을 비치는 그런 선교사가 되기를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선교지로 나가야만이 그게 빛이고 빛나는 것은 아니겠죠. 빛으로 살아가는 데에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
주님이 저에게 주신 길은 선교였고 또 그 길을 저는 선택했었습니다. 제가 미얀마에서 갖게 된 이름이 이제 테인린이라는 그 미얀마 이름을 미얀마 사람들은 저를 거의 그렇게 부르거든요. 저는 이 이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테인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분은 제가 양곤에 있는 외국어 대학교를 다닐 때에 저에게 언어를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이셨는데요. 이 테인린의 그 뜻이 뭐냐면 빛이 투사한다, 빛을 투사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그 이름입니다. 마치 어두운 그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쏘는 것처럼 어두움을 밝힌다라는 의미가 이 테일린이라는 단어의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히겠다라는 포부로 그렇게 또 선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귀한 성도님들도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착한 행실로 또는 더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내가 처한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그 빛을 내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다짐과 결단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결단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온전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밤바다에 그 빛을 내는 등대를 한번 상상해 봤으면 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바다에 거센 바람과 풍랑이 불고 있습니다.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어디로도 갈 곳을 잃고 소망을 잃은 그런 배 한 척이 있습니다. 멀리 등대로부터 나오는 그 밝고 거룩한 그 불빛을 볼 때에 뱃사공은 기쁜 마음으로 그 빛을 향해 노를 저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안식처를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등대로부터 나오는 빛이 희미하거나 또는 빛이 나오지 않는다면 또는 그 등대가 본연의 그 목적과 달리 어떤 위협의 신호를 보낸다면 뱃사공은 계속 풍랑 속 그 바다 가운데에서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밝은 빛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자신 있게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습관들,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는 악하고 옳지 못한 마음들,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는 염려와 불신들. 그래서 우리는 어둡고 거친 바다에서 거룩한 빛을 세상에 비치는 등대가 되고 싶지만 마치 바람에 곧 꺼질 것 같은 촛불과 같은 또는 기름이 좋지 않아서 매캐한 연기가 잔뜩 피어오르는 등잔 같은 또는 고장나서 더 이상 빛을 발하지 않는 가로등과 같은 우리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등대가 바로 이제 밝은 빛을 비치려면 이 등대를 만들고 관리하는 등대지기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등대지기가 잘 관리하고 잘 수리된 등대는 바른 그 빛을 발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등대지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등대지기가 누구를 암시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성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비치기 이전부터,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기 이전부터 먼저 참 빛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 빛은 세상을 만드신 빛이라고 합니다. 그 빛이 누구신가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보면은 여기에도 빛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심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영생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가 그 나라에서 친히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참 빛이십니다.
그 빛은 영원한 빛이고 그 빛은 세상을 창조했고 어둠을 밝히고 영원히 다스릴 권능이 있는 빛이고 모든 사람들이 의지하고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빛이며 그 빛은 또한 영광에 충만한 빛이고 그 빛은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밝은 빛입니다. 요즘 미얀마의 어려운 점이 전기가 굉장히 자주 나갑니다. 하루에 24시간 중에 한 10시간 정도 전기가 들어오는 수준인데요. 여름에 이제 40도가 넘는 날씨가 계속 이어지는데 에어컨 같은 냉방기구가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 같은 외국인들은 참으로 이제 지내기가 힘든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농담 반 진담 반 하나 말씀드리면은 미얀마 인사 중에 네까옹이엘라라고 하면은 이게 잘 지내니? 잘 지내십니까? 이런 인사인데 요즘 인사말이 바뀌어갖고 미아싱피엘라라는 인사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전기 괜찮아요 집이? 뭐 이런 인사거든요. 네.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전기가 나가면은 생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냉방 기구를 사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제 저희는 이제 한국처럼 물을 틀면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지하수를 올려서 그거를 물탱크를 올려서 그거를 물탱크로 전기를 올려야 물이 내려오거든요. 네, 그런 형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탱크에 물을 올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탁기를 못 돌리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제 한국에서 가져간 이 그 쿠크 밥솥 그것도 이제 돌리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네, 그리고 특히 밤에 전기가 나가면은 이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힘든 게 이제 다음날 강의 준비도 해야 되고 프린터도 해야 되고 하는데 프레시 키고 막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굉장히 힘든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딸 둘인데 둘째 딸이 자주 기도를 합니다. 어떤 걸로 기도를 하냐면은 하나님 전기가 빨리 들어오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오면 굉장히 또 실망을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또 이제 와서 놀란 것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란 거죠. 아이들이 놀란 것이 한국은 왜 전기가 끊어지는 일 없어?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어제 그제도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잠깐 전기가 없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상태가 사실은 전기가 나간 것과 같은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복들을 누릴 수가 없고 죄악과 흑암의 권세에 덮여서 멸망만을 기다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어떠한 인생의 소망도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그 빛은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추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빛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고 그 빛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비참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또한 그 빛 아래 거하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빛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히기 전에 먼저 묵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주님이 먼저 그 참 빛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바로 비치려면 그 빛을 먼저 맛봐야 합니다. 그 빛이 어떤 빛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포하신 말씀은 우리가 빛이라는 그런 직접적인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분의 빛을 세상에 비치는 전달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빛을 비치는 반사판입니다. 이제 도로 바닥에 깔린 그 반사판 아시죠? 바닥에 이제 이렇게 깔린 그 반사판은 이제 빛을 반사해서 차량들이 차선을 비가 오던 밤이 되던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반사판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전방에서 나오는 그 라이트를 통해서 이제 그 빛을 반사해 밝힙니다. 제가 2015년에 저희는 만달레이라는 곳에서 양구원으로 차량을 운전을 하고 가다가 빗길이었거든요. 고속도로인데 빗길이었는데 이제 그 바닥이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데 전방에서 오는 버스가 이제 상향등을 켜고 오는 바람에
제가 약간 그 굴곡진 길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예. 네, 시야가 이제 안 보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고속도로에 옆에 있는 진흙을 밟았는데, 진흙을 밟고 다시 고속도로로 올라왔을 때 진흙이 있는 바퀴가 이제 미끄러지면서 중앙 분리대를 받고 차가 전복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정말 차만 고장나고, 그리고 아무데도 다치지 않고 잘 이제 이렇게 별일 없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사고 이후에 제가 3년 뒤에 그 도로를 다시 다닐 때에 전에는 없었던 반사판을 다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비가 오나 뭐 이렇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길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다 보일 수 있게 작업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고가 났던 그 시기에도 그런 것이 설치가 되어 있었으면 사고가 안 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이처럼 이제 도로의 반사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통해서 반사되는 오는 빛을 반사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 태양계의 달도, 수성도, 목성도, 지구도, 화성도, 이 별들이 밤하늘에 빛나는 가장 밝은 이제 빛들에 해당이 되지만, 이 행성들은 사실은 태양의 빛을 반사해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빛을 낼 수 있을까요? 오직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은 저절로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풍성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어두운 빛을 비치는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우리를 통해 주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날을 보기 원하십니까? 이웃과 직장과 가정이 주의 말씀 가운데 돌아와 구원에 동참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저 역시 그러한 꿈을 품고 미얀마 땅에 왔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마약과 도박과 동성연애 이런 불법이 가득한 땅, 또한 정치적인 폭력으로 전국이 어두워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이곳에 미랄이 되어서 주님이 심으신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지기 위해서 그곳에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저는 미얀마 땅에 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빛을 비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빛은 온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색이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고 희미하기도 하고 주님의 색과 다른 색의 빛이 나오기도 합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빛을 심지 않고 나의 빛을 이 땅에 심고 인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라고 해서 온전한 빛을 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비신사적이고 폭력적인 빛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떠한 경우는 이기적인 빛이 거기서 나올 수도 있고, 어떠한 경우는 성경과는 다른, 예수님과는 다른 빛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 역시도 늘 경계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빛인 주님을 향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야 하고 주님을 더 묵상해야 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더 누려야 하고 주님의 영광을 더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빛이 우리 가운데에서 세상에 반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의 주의 나라를 이루고자 애쓰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빛이 어그러짐 없이 우리를 통해서 반사해 세상에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빛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14절 중간 부분과 15절 말씀을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이 내용을 보면 이 빛, 이 등경의 빛은 우리에게서 쥐어짜서 내가 빛을 발해야지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밝고 환한 빛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반사되어 마치 강물을 사람의 손으로 막을 수 없듯이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넘쳐 흘려 세상을 비추는 것입니다. 주님이 미얀마 땅에 있는 저와 뿐만 아니라 각자의 선교지에 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를 그렇게 주님의 반사체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밝고 환한 빛이 그 빛을 바라보며 그 빛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 끝까지 밝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미얀마를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미얀마의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렸고 또한 뉴스에서도 여러 차례 이제 계속 나오듯이 굉장히 흑암과 어두움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둡습니다. 쿠데타 이후에 나라가 이제 정치적인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부도 이제 또 군부의 반대편에는 시민들도 어느 한쪽도 손을 놓지 않고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테러와 폭행, 약탈 등의 그런 범죄가 난무하는 상황이고 또한 지방에서는 학살과 또한 성폭행과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암울합니다. 모든 물가가 이제 2배에서 3배는 뛰었는데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고 또 일자리가 있더라고 해도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돈을 벌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도시에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거지들이 늘어나고 경제적인 파탄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더욱더 깊은 밤입니다. 우상숭배와 헛된 종교적 가르침 가운데 오랜 세월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세속화가 또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이 어떠한 종교로부터 멀리 떠나고 또한 여전히 관습적인 이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 여전히 있고 이런 눈이 멀어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불쌍하다 미얀마 국민들을 이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불쌍하게 살다가 참 불쌍하게 또 죽고 불쌍하게 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그 상황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빛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선교사와 이 땅에 있는 미얀마에 있는 목회자들이 이 중요한 시기에 정말 주님의 빛을 전하는 그 전달자의 역할, 그 반사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목회자들이 어떤 세속적인 생각과 자신의 어떤 결단과 자신의 어떠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을 바라봐서 주님의 빛을 알고 그 빛을 바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풍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계신 선교의 자리에서 우리가 빛을 바라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신 주님을 늘 바라보고 해바라기처럼 변함없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의 이웃과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